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출석하고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감화 감동함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들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또 말하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몰랐을 때는 늘 죽음과 현실의 눈앞에 내 욕망에 의해서 붙잡혀 살며 아둥바둥하다가 나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영원한 천국이 있다, 내가 거기 간다. 또 우리가 다 떠날 사람이니까 그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자, 그렇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어떻습니까? 자부심이 있잖아요. 신앙이라는 자부심.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까? 또 당당함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몰랐을 때만 막 가진 자가 우르르 보이고 뭐 권력을 지니면 그게 막 선망의 대상이고 그래요. 인기가 있으면 그 대단하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게 아니구나. 인생이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한 장르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당함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 거기 살면은 막 기죽고 이 사람 뭐 이렇더라, 막 어쩌면 이 사람은 이렇게 되었을까, 막 부럽고. 제 혼자 그러는가 보네. 죄송스럽네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당당함이 있습니다. 아니야, 그것이 인간의 판단이고 그게 존재 판단이 안 돼. 그거는 소유일 뿐이지. 소유는 있다가 없는 거고 우리가 떠나면 다 놓고 가는 거야, 이거. 아멘? 그렇게 이제 잡혀 살았던 것, 이런 것들이 말씀, 진리 안에서 다 제거가 되면은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나 자신을 볼 때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볼 때 안 부끄러워요?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렇죠? 왜 그럴까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오늘 바울 사도는 여기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말한다. 부활을 소망으로 가지고, 부활이 바로 내게 있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렇게 살았을 거다. 아직도 그게 잡혀서 살아가냐. 나 좀 부끄럽기를 내가 바란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다냐? 부활 신앙자의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눈 뜨시고. 신앙은 생활입니다. 이게 따라오지 않으면 안 돼요.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당당하고 부끄럽지를 못해요. 계속 거룩하신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합니다. 계속 내가 못 보던 걸 보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게 하고 노출시켜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신앙을 성숙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게 안 되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에요. 원인이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원인들을 아시고, 그랬었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그걸 발견하시고 그걸 깨달으시고, 그리고 경건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사변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위험한 겁니다. 자, 첫째, 부활 신앙자는 인생을 선언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합니다. 29절에서 우리가 3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자, 여기에 보면서 세례 받으신 분들 다 한번 봅시다. 세례 받으셨죠? 예, 세례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의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자, 다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받은 세례의 내용을 정리하면 어떤 내용이냐, 어떤 의미로 어떤 내용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신앙을 고백하면서, 첫째는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 죄를 사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례를 받고 죄에 대해서 죽는 생활을 하겠다. 따라합시다. 죄에 대해서 죽는 생활을 하겠다. 예, 이게 고백과 선언이에요. 그게 의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 믿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의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자 선언입니다. 세례가. 오늘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례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받았느냐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살고 죄에 대해서는 죽겠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다. 그래서 내가 세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의에 대해서 사는 생활보다도 죄에 대해서 펄떡거리는 생활을 더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부심이 없고 당당함이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생활 습성과 모든 게 그렇게 가니까 내 기질까지도. 자, 그래서 하나님 앞과 교회에서 하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 예수님께서 내 의가 되어 주셨으니까. 그렇게 고백과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니 어떻습니까? 세상과 마귀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기죽고 사는 거예요. 당당함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과거에 그래 살아온 습성이 있고 그런 버릇이 있고 그런 말이고 그런 생각이고 그런 가치로 막 움직이니까 내 자신이 나를 봐도 부끄러운 거야.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럴까? 이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주를 위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으로 여겨요. 그런데 오히려 더 걱정이에요. 삶의 환경 속에. 자, 그 원인이 뭔가를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지만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내가 거역하고 펄떡거리는데 성령은 그걸 갖다 제재를 안 하셔서 그것을 허용을 하시고 둡니다. 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어떻습니까? 육체를 거스리나는 이 둘이 서로 내 안에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걸 못 살아가도록 만든다. 그래서 신앙은 싸움이에요. 싸움. 내 욕심과 싸움이고 물질에 대한 탐욕과 싸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방해하는 것들과의 싸움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아멘. 그래서 사람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불신자의 가치관으로 쫓아다니고 이거와의 싸움이에요. 육체의 마음은 죄를 끌어들이는 우리의 옛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자녀라는 신분을 주어도 바꾸어 주어도 우리의 근성은 그대로 본성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끌어내리겠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중력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영적 중력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사과가 나오면 항상 모든 과일은 떨어집니다. 땅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옛 본성으로 끄집어들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거와 싸움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의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았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 없는 생각, 그게 뭡니까? 하나님 없는 생각이었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뭐 생각하는 데도 세금 들어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내 인격을, 나를 어떻게 끌고 갈 건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귀하집도 막 100채씩 짓고 막 멋진 아파트도 짓고 하다가 와장창 눈 뜨고 나면 다 무너져가 있지요. 네. 그 다음에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신앙으로 사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가치관이 훈련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머리로 다 판단하고 끝내보는 거예요. 아이고 뭐 예수 믿으면 복을 준다 하는데 복은 무슨 복이고 뭐 일 안 되네 하고 이런다니까. 그런 물질을 추구하고 그렇게 자기 자의식으로 살아가는 가치관으로 사는 습성, 이게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 배움이 그렇고 세상의 풍조가 그렇고 모든 게 그럽니다. 그렇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고백하고 선언까지 하고 세례를 받아도 내 안에 자동화되어 있는 옛 육체의 마음이 항상 먼저 튀어나와서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 생활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저렇고 이래서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면 방해가 되고, 아이고 친구가 왔다, 장사를 해야 되는데 어쩐다 저쩐다 전부 다 이유를 다 들어댑니다.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될지 몰라요. 분명히 믿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거 다 싸움이잖아요. 좋다, 이거는 이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먼저 해야 된다. 인생이, 내 인생의 기초를 갖다가 하나님으로 둬야 된다. 그 아무리 세워봐야 무너지면 끝이다. 이거. 이런 지혜가 발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결단하면서 가는 겁니다. 늘.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왜? 너 예수 믿는다 하는 왜 그 모양이야 이런다고요. 네 우리보다 더 하네. 거기다 기도까지 하니까 얼마나 또 힘이 있습니까? 옛날에 믿지 않을 때는 기도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막 영발까지 있는 거라. 넓은 심술보가 있는데 이거는 또 하나 더 붙어가 있는 거라. 예수지들은. 여러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부활신앙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만 나오면 이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의식화와 형식화 되기가 쉽습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 끌려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훈련입니다. 운동선수, 군인들, 음악가들, 과학자들, 예술가 모두 고된 훈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신앙생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뭐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믿음을 주셔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은 처절한 훈련을 가야 됩니다. 왜? 나의 옛 욕심이, 습성이,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나를 땡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이것과 싸우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아멘. 이번에 여러분 손흥민 봤죠? 아버지가 기초훈련만 축구장에 안 내보냈대요. 기초훈련만 7년 시켰대요. 그러면서 독일에 보낼 때 한 말이 이제부터 너 날개 달 거다 말이에요. 그렇댔잖아요.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훈련 안 되고 집사 한번 안 쓰면 아이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다 훈련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살아가는 훈련을. 늘 과거에 묶여 있어요. 그 과거에. 진보가 안 나타나요. 이번에 보세요. 유럽 이 피해를 확 바꿔버리잖아요. 한국인들의 그 생활, 그 자세, 정신, 그리고 그들의 세속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가치관들. 한 동양인이 들어가서 한 클럽에서 10년을 자기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다 전부 다 가능성 없다고 전부 다 좀 찰 줄 안다는 사람들은 다 떠나는데 손흥민은 거기에 탁 붙어 있어요. 교회 생활도 그래. 교회 생활도 보면 지 기분대로 지 생각대로 안 맞으면 떠나.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면 내가 여기 있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나를 갈아잡아 놓고 의에 대해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신앙이 결국은 교회를 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토트넘을 갖다가 17년 만에, 그건 40년 만에 우승을 시켰잖아요. 할렐루야. 훈련입니다. 동일합니다. 신앙생활 왜 이러다가 넘어지느냐? 훈련이 안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인이 돼도 그렇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훈련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훈련을 안 하고 교회만 들락날락하면 뭐가 되는 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삶의 훈련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럼 훈련의 수고는 어떻게 되느냐? 힘과 능력과 영광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앙하는 힘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영광이 따라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은 경건 훈련을 통해 됩니다. 경건이라는 말을 한문을 풀어봅시다. 경건이라는 말은 이게 어떤 말이나 공경할 경이에요.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의 훈련을 굉장히 공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어떤 거냐? 이 그는요 굳게 잡는다는, 정성을 다해 굳게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수요일 날 나오세요 하면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안 해. 여러분 꿈꾸지 마세요. 신앙생활 그렇게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건생활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 훈련하는 것을 정말 공경하고 그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그걸 굳게 잡는 거예요. 이게 합치진 말이 경건입니다. 성경에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훈련을 해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라.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축축 앉아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걸? 성령에 따라 살기 위해 예배와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 생활을 우선순위로 하는 게 경건이에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길을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고말리 장치에 떠난 분이 아니라 내 인격 속에 늘 함께하는 분으로, 그래서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 생활을 우선순위로 매일 해나가는 생활 훈련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시는가요? 왜 내 삶에서 빵꾸가 자꾸 나고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고 부끄러운 일이 생기느냐, 이겁니다. 이걸 소홀히 해서 그런 거예요.
경건 생활은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경건 생활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은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번개불 터지듯이 막 번쩍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우리 인격 속에 함께 하십니다. 절제와 차족을 통해서 내 육신의 마음 세상으로 향하던 탐욕과 모든 것의 절제와 차족을 우리가 스스로 해요? 못해요? 우리는 그거 절제 안 하도록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살아왔다고요. 네 거 내 거고 내 거 내 거고 걸리면 다 내 거고. 이게 우리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우리가 그것을 절제하기 시작하고 또 주어진 환경 속에 감사할 줄 알고 그걸 차족하고 그것을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즐거움과 평안의 생활을 하는, 즐거움과 평안의 생활을 하는 지혜와 능력이 주어지는 게 경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실래요? 하실래요? 제발 뭘가 도통인 것처럼 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배우세요. 훈련하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들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훈련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안 들이고 장소를 갖다가 안 택하고 그렇게 훈련을 해요? 축구를 잘하려면 축구장 가야지. 맞지 않습니까? 예배 현장에 나와야죠. 소그룹에 함께 모여야죠. 말씀을 나눠야죠. 그래서 내 생활을 점검해 들어가야죠. 아멘. 즐거움과 평안의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당당한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자부심을 항상 마음에 가지면서 사시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끼가 주고 있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어 그런 겁니다. 지난해 나 살아가는 게 부당한데 뭐 왜 할 거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게 바로 경건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깊어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돼야 돼요. 신앙생활을 했다고 교회 생활을 했다고 연조는 많은데 아무것도 아니야. 다 무너져 있어. 교만만 잔뜩 갖고 있는 거예요. 귀로 듣고 본 것만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한 걸음 더 들어갑시다. 부활신앙은 십자가에 나의 정욕을 못 받는 생활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서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예배소서의 교회에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담대하게 말한다. 나는 날마다 죽였다. 나를 십자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나는 죽였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최고의 학부를 다 하고 헬라 철학을 다 배우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신분이.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 나는 그것을 갖다가 똥으로 여겼다 그래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소서에서 그렇게 살 이유가 뭐냐? 신앙자로서 살아갈 이유가 뭐냐? 안 그랬으면 나도 너처럼 먹고 마시고 살았다 뭐 가질 건 뭐. 그런데 나 그래 안 해. 왜? 내게는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있어. 주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는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스리는 육체의 마음을 매일 나는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질을 자꾸 자존심이라고 세워요. 여러분, 옛날에 자존심 하는 건 전부 다 꺾어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타락한 내 자아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 자아가 주님의 중생의 은혜 가운데 변하여서 진리 안에서 다스리는 자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부딪히는 거예요. 자유가 없고 평화가 없어요. 다시 따라합시다.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한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그런 거예요. 내 욕심에 붙잡혀 사는 게 자유가 아니고, 내 기질에 붙잡혀 사는 게 자유가 아니고, 이거는 나를 얽어매는 겁니다. 이것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의 마음을 매일 죽이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육체의 욕심은 내 자아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생활은 어떠냐 그러면 맹수와 같아요. 여러분 표본 봤지요? 소리 안 나게 탁 있다가 탁 바로 달라들어요. 우리의 자아가 그래요. 맹수와 같이 나를 죄의 죽음으로 끌어들여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의 육체의 마음과 매일 싸웠다. 육체의 마음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부활의 신앙을 부인하고 방해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나도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나도 먹고 마시고 했다. 할 줄 몰라 안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우리가 기본기로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그래 판단합니다. 뭐 신앙생활이 말이 그렇지 뭐 뜻이 그렇나.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 머리에 넣고 계산 다 하는 거예요. 알아봐야 얼마나 한다고 그래. 인수분해도 제대로 못하는 머리인데. 여러분 바울 사도도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내 자아가 맹수 같은 거예요. 불신앙으로 내가 살아왔던 그 시스템이 그냥 탁탁 덮쳐.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운영되는 내 인생에 대한 그것을 모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막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믿음은 자라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보기 시작하고 잔뜩 그냥 문제가 지금 교만의 문제가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것을 맹수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표본 같은 거 맹수같이 달라드는 거는 막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나의 자아의 죄에 대해서 죽고 진리로 사는 법을 아는 겁니다. 성령님에 의지하여서 옛 나의 자아의 욕심과 싸워 이기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결국은요, 나의 대적은 납니다. 나 자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끌고 나와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평생. 이것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갑시다. 따라합니다. 부활신앙은 깨어 의를 행하는 경건의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예, 부활신앙은 깨어 의를 행하는 경건의 생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33절과 우리가 34절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너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아직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한다. 그래서 내가 이 말하는 거다. 왜 당당하지 못하니? 왜 자부심이 없니? 왜 예수 믿는데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있는데 이걸 못 누리니? 아멘? 그렇게 사는 게 즐거움이 허무 아니냐? 그 결국이 뭐야? 죽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악한 동무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하시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셔요? 이름 한번 대보세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욕심, 생각과 습성 아닙니까? 예수 믿기 전에 항상 붙이고 살아왔던 것, 신앙생활하면 이제 이거와 싸우는 거예요. 내 안의 적과 싸우는 겁니다. 공자도 그런 말을 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요. 우리는 자꾸 너만 봐요. 내가 어떤 건가를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그거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방해하는 거지요. 첫째 어떻게 해요?
육체의 욕심에 뿌리를 두고 생각하는 나쁜 생각, 이 생각의 교제들, 경건과 습관을 부패시킵니다. 이게 이거 뭐 좀 쉬자, 오늘 꼭 성경 봐야 되나, 이거 뭐 또 기도 생활 해야 되나, 부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공부하는 거 여러분 안 보셨습니까? 매일 아침이 되면은 학교 안 가요? 가방 들고 뭐 하나 배우는데도. 그런데 저는 교인들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와 믿음 생활하고 난 기적입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걸 부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1시간 오후 예배 드리자 하면 다 도망가 버려. 또 그건 또 무슨 은혜가 그런 은혜가 있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아닙니까? 야,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럼 그 다음 주일날 되면 또 온다니까요. 우리의 본성은 육체의 욕심에 뿌리를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음성에 두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나쁜 생각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즐기고 살아왔거든. 이렇게 교제하는 선한, 이것은요 우리가 선한 경건의 습관을 부패하는 거예요. 자기는 멀어지게 합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동물은 바로 당신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딱 들어붙어 있어. 딱 들어붙어 있어. 귀에만 닿으면 탑상 물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처음에는 막 개심하거나 신앙생활 좀 해야지 하고 이래 왔다가 막 조금 가면 다 안 해. 경건 훈련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복적인 훈련입니다. 아멘. 예. 두 번째,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하는 생활에 혼돈과 육체의 생각으로 뒤섞어봅니다. 그러니까 잘못 판단하고 진리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 마음대로 옛 습성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원인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요 기초의 훈련 잘 하셔야 돼요. 예배생활 철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주어져서 내 인생의 기초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면서 올리란 말이에요. 집을. 아멘. 그게 안 돼 있는데 그냥 하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지. 아니 예수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보거나 잘못 판단합니다. 자기 자아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변화된 그리고 감동 감화된 그러한 가치관과 생각이 아니에요. 보는 게 그래서 달라요. 결국은 옛 습성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인다운 규율이 있는 생활을 못합니다. 구속하는 것 같아. 이거는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터치를 하기 시작하면 싫은 거예요. 왜? 거기 훈련돼서 살아왔으니까.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신앙생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잘 나가는데 왜 신앙생활 해요? 내가 하나님처럼 퍼펙트하다면 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내 인생이라는 걸 아니까 이제는 주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경건훈련에서 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에요. 마귀와 세상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다운 규율과 그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경건 생활을 통해서 성령과 진리 안에 이끌림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자는 튀어나갑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버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멘. 이게 경건 생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한다고 진짜로 막 드릴 갖고 못 박고 이러면 안 돼요.
강원도에서 누가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갖고 내가 참나 골치 아프더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생활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생활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다 함께 우리가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텔레비 가까이 하지 말고, 쓸데없는 거 가까이 하시지 말고, 그거는 우리가 옛날에 다 해왔던 거예요. 매일 경건 훈련을 최우선으로 정성을 다해 굳게 잡는 생활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돼도 기도하며 읽어야 되겠다. 설교의 말씀을 주신 것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부터 난다고 하였습니다. 반복해 들으면서 나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 생활 훈련을 하십시오. 아이고 뭐 예배 뭐 또 가는 건데 뭐 안 가도 안 되나. 여러분, 학교는요 안 가면요 결석하고 나중에 퇴학당합니다. 신앙의 퇴학은 당하지 마세요. 중도 포기하지 말고 중퇴하지 마시고 졸업하세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은혜가 임하는 예배 생활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루 생활에 말씀 대신 하나님을 듣고 보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마음에 넣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옵니다. 가치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 이래 살아가는 거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 생활에, 내 사고와 모든 것을 통해서. 셋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내 생각과 따라합시다. 기도로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와 비례합니다. 믿음은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자부심과 당당한 생활을 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시겠습니다.